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어제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부분에서 한 가지를 다뤘습니다.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게 도대체 뭔가. 등불은 기본적으로 이 기구는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름은 깨어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깨어있는 것 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20년 동안 해왔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고 이 시대 가운데 성령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지금 어떻게 뭘 의도하시는지 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뭘 하기 원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일 뿐만 아니라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아는 거예요. 같이 알고 같이 준비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실천사항 가운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작은 일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의 음성이 모세처럼 들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사도 바울처럼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한이 있어도 계속 말씀 읽다가 기도하다가 또 성령이 내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말씀하십니다. 뭐 쓰레기 주워라 뭐 이런 거 나쁘지 않은. 그러나 점점 미묘해지는 것 말씀하세요. 헷갈리는 것도 말씀하세요. 그게 내용이 어려워서 헷갈리는 게 아니라 이 위험 부담이 큰 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까지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예언 사역자라고 100% 다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때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어떤 말씀하실 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래봐야 몇 가지 안 돼요. 1000가지도 안 돼요. 그런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그런 과정 속에 작은 음성들은 늘 처음에는 안 들립니다. 그리고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왠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순종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사람의 귀로 들리는 것처럼 내 영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 정도로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즉각. 그래서 풋볼 할 때 보면은 이렇게 헬멧 쓸 적에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텔레비를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마이크 대고 말하더라고요. 요 헤드폰 안에 스피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지시하는 걸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뛰어 막 그걸 지시하면 그때는 생각 없이 뛰는 거예요. 감독은 전체를 보고 그때 말씀하시거든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게임 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어제 드렸던 말씀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들을 줄 알겠는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그냥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그것을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무엇을 말씀을 드리냐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 저는 어제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를 생각했어요. 모세 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겪어야 될 희생이 뭘까? 모세만 생각하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잊혀진 사람으로 지냈지요. 꿈을 잊혀진 채. 그러나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볼 적에 어땠겠어요? 모세 한 사람 준비될 때까지 얼마큼 계속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모세 태어날 때 이미 그 전부터 애기 죽이잖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아마 죽였을 거예요. 끊임없이 죽였을 거예요. 동시에 그 핍박이 40살에 그 학대를 하고 그러는 것이 80살이 될 때까지 40년을 모세 준비될 때까지 백성들은 학대를 당하고 세크리파이스하고 기다린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점이 언제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여러분이 준비될 때가 하나님의 일하실 때예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일하실 때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실 일에 합당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사람이 준비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80년도 기다리세요. 그 이상도 100년도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모세 입장에 보면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것보다는 80년 40년을 기다리는 것이,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이 준비될 때까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죽어가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세크리파이스 해서라도 우리가 준비되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냥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오래 뭐가 안 하시는 것 같고 축복 안 하시는 것 같고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우리 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강물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가지를 하셔도 온전하게 하기 원하세요. 대충 어영부영 했다가 나중에 망해버리면 이도 안 되고 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더더욱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그래요. 그냥 한번 이렇게 딱 한번은 샘플 한번 보여주시고 막 이렇게 한번 하시다가 다시 또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부흥은 장난이 아니에요. 부흥은 마지막 부흥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치면은 영적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전 세계 65억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 한 1억이나 2, 3억 지옥, 천국 가고 나머지 싹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적어도 세계의 절반이, 제 마음의 소원은 65억 전체가 천국 갔으면 좋겠지만 적어도 안 되면 25억이라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지금은 2, 3억 정도예요. 2, 3억 정도 천국 가는 사람이. 정말 이렇게 늘어나면 좋고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은 이 부흥 때 정신을 차리고 깨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안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다시 주께로 한 10억 이상의 수십억의 사람들이 더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엄청난 대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힘들다 안 힘들다 이게 얼마큼 대수예요. 안 중요해요.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한 사람이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한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을 때, 이건 도저히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이건 양심도 없고 완전히 이건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면 그때가 심판입니다. 한 개인이 그래도 경고할 때 가책도 느끼고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그럴 때는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도무지 말을 해도 안 듣고 거꾸로 거역하고 이를 갈고 막 그러면요, 그게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안 기다려요. 그 다음에 한 도시와 한 나라 가운데 민족적인 차원의 심판, 세계적인 차원의 심판은 그 당시에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냐마는, 어쨌든 노아 당시 사람들이 노아 한 사람을 빼고는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또 인간만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 인해서 피해를 겪는 이 땅의 수많은 동물들과 식물들과 자연 환경들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굴복해 하시는 이 사람에게 그 권한을 줬는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니까 홍수 나고 그러면 애매한 짐승까지 싹 죽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우양과 소까지 다 사랑한다. 사람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재앙을 받는 거예요. 이집트 땅에 그 짐승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무슨 죄예요? 걔네들은 죄를 안 짓죠. 왜냐면 의지가 없으니까. 죄는 인격을 가져야 짓는 건데 걔네들은, 그러나 어쨌든 불쌍하잖아요. 그냥 우박만 나가면 다 죽는 거예요. 주인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막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완전히 이 플래시 라이프 패턴을 완전히 육체의 정욕을 따라 완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참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 시대에 한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아침에 듣고 깨달아야 될 것은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모세 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해버리고 뭐 다 원했겠어요? 다 금송아지 섬기기를 원했겠어요? 아론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미리암 원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여호수아가 아무리 그 당시 때 뭐 양심이 깨끗하고 해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갈렙도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물결을 꺾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그렇게 가는 흐름을 꺾을 수가 없어요. 울면서라도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 한 사람이 딱 등장하자마자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버리잖아요. 흐름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 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중에 장성한 자가 되고 이것저것 다 겪고 배우면서 여호수아 한 사람이 딱 존재하니까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잖아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가정에 모든 사람이 깨어있으면 좋겠지만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 그 가문은 회복됩니다. 그 작은 가족 단위에서부터 가문 전체가 회복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모든 창조물이 회복이 됩니다. 다시 회복되고 구원을 얻어요.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우리 대대로 자자 후손들이 다 회복이 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깨어서 누가 나를 위해서 허물진 데를 막을까 보수할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거예요. 심판하기 원치 않아요. 어느 날 제가 그 아들이 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엉뚱한 행동을 했길래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너 집에 가서 보자. 집에 가서 이제 혼날 줄 알고 각오하고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나서 저는 교회를 잠깐 들렸다가 집에를 일부러 30분 늦게 갑니다. 저는 뭘 원하는지 아세요? 30분 동안 엄마가 개를 따독거리고 혼내고 그리고 제가 들어갈 때는 얘 태도가 바뀌어서 안 혼내기를 지금 사실 바라고 일부러 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나 잠깐 교회 좀 갔다 갈게. 그리고 나서 저는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그 역할을 안 해. 아주 제 버르장머리 없어 혼을 좀 내야 돼. 그러면 박살이 나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사람,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인간보다 못하냐?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을 저지른 사람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군가가 대신 세크리파이스하고 누군가가 대신 회개하고 누군가가 대신하면 합법적으로 하나님은 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 땅의 죄악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할 필요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돌이킬 필요 없어요. 그러면 더 좋지만 일단 누군가라도, 제가 그래서 한 도시 단위로 3명 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내 이름으로 구하며 이 도시와 땅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도시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 용서해 주소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조상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다니엘이 조상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울었던 것처럼 그 도시의 죄악들을 놓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저질렀나? 그러나 우리 조상이 저질렀고 내가 저질렀나? 내 커뮤니티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거예요. 우리는 같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지른 죄악을 내가 책임을 지고 이 땅을 품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 땅을 놓고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엿장수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나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럴 때 누군가 대신 막아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이 회개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향해서 잘라버리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3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3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 때문에 3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터진 데, 깨어진 데를 막을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의 등불이에요. 노아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새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냥 많은 군중 가운데 한 사람 되지 마시고, 그렇게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 도시를 책임질 줄 아는 사람, 능력이 있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잃어버린 세상과 도시들을 품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능력은 우리한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죄 짓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능력인 걸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왜곡하는 것뿐이에요. 죄 짓는 것조차도. 우리가 호흡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게 다 능력이잖아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능력은 어차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십시오. 나이 제한도 필요 없습니다. 노아가 500세 됐을 때예요. 혹시 500세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500세. 100살 되신 분도 없는데 나이는 아무 상관없어요. 모세 할아버지는 몇 살부터 시작했습니까? 75세요. 80세. 제가 언젠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에서하고 야곱하고 서로 싸운다, 이삭하고 싸운다, 아니 자꾸 이렇게 헛소리가 나와요. 바디메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볼세, 뭐 이렇게 나오고 종종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틀린지도 몰라요. 모세 할아버지가 80세에 인생을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75세에 인생을 시작했어요.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몇 살이었을까? 우리는 청년 여호수아 하니까 막 10대 막 그렇게 된 것 같잖아요. 아니죠. 광야 생활 적어도 40년을 했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적어도 앰리스트 20살은 더 더해야 되고, 20에서 25살은 넘게 더하는, 그러면 적어도 65세는 넘고 70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 큰일,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어느 정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3년에서 5년이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 큰 시대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은 13년에서 15년 이상을 준비합니다. 거듭난 이후에. 그 정도가 시간이 필요해요.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등불이 되십시오. 그래서 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두루 감찰하셔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뭘 베풀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노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훈련시켰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 주님 말씀하시면 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너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전화 걸지 마라. 힘들 때 전화 걸지 마라. 제 청년 시절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인생이 힘들어요. 너무 막혀요. 그러면 누군가 위로받고 싶어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전화 누르고 있어요. 그러다가 도로 끊고. 그러다가 막 힘들어. 그러면은 또 하고 전화. 여보세요. 그럼 별일 없지? 그래. 이렇게 끊고 제가 뭐 하겠어요? 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냥 또 걸어. 또 커피나 한잔 할까? 그래가지고 그냥 들어주기 원하고 위로해주기,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한 10여 년 지나갔어요. 7년 막 지나갔어요. 그렇게 위로받고 싶고 혼자 못 서는 거예요. 누가 자꾸 붙들어줘야 되고, 이런 시간이, 뭐 말하면 자꾸 못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런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 시간이 누구나 다 겪는 거예요. 이스마엘 낳고 싶은 충동을 겪는 거예요. 엘리에셀이라 차라리 하나님 거창한 얘기 하지 마시고 엘리에셀 내 종을 양자 삼으시죠. 이런 얘기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힘드니까 인간이 한계에 그것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다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기다리고 신뢰하고 붙들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책임지는 마음. 이순신 장군 얘기 가끔 제가 하잖아요. 아무도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 없어도 그것을 기도하고, 이순신은 기도를 안 하죠. 하여튼 책임을 지고 배를 만들고 사람을 훈련시키는 그 책임지는 마음, 하나의 미랄 같은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등불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에 속하기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한 사람이 딱 등장하니까 빌리그램을 통해서 수백만,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엄청난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한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니까 YM 그 총재 있었죠.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CCC 빌 브라이트를 통해서 캠퍼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지 몰라요. 내비게이터에 시작한 그 사람, 구세군을 시작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통해서 돌아온 사람은 몇 억의 사람들이 돌아와요. 그 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알아요. 제가 지금도 완전하지 않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자꾸 막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그래요. 하나님, 제게 말씀하시는 거 이게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확신이 더 필요해요. 확신이 더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나중에 너를 통해 기적이 나타날 때도, 강력한 기름 부음을 쏟을 때도 그 목소리로 할 것이다. 그 목소리, 제 영 안에서 들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순종하는 그 목소리, 다른 천둥처럼 치는 소리를 안 할 거라는 거예요. 뭐 눈에 딱 이렇게 보이지 않,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고원영 목사님과 만나서 잠깐 대화하면서 그분은 성령이 한참 충만할 적에는 이 사람 보면 그의 과거가 다 보이더래요. 그냥 화면으로 쫙쫙쫙쫙 지나가더래요. 저는 그렇게 본 적이 없어요. 화면으로. 대신에 알아져 버려요. 그냥 제 영어로 다 손대면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맨날은 아니고 하나님 역사하면 그냥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영이거든요. 영적인 상태인데 그 영 안에서 들리는 음성을 제가 듣거든요. 그런 식으로 역사할 거라고.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 안에서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생각이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 안에서 성령이 느끼실 때, 슬퍼하실 때 여러분의 감정이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같이 느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 안에서 성령님이 소원하실 거예요. 그 소원 가지고 불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준비된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고 믿고 온전히 순종하며 그 다음에 책임질 줄 아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미라게 했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고 열방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정말 그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얼마나 많고 정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되기 원하는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80년도 기다리고 때로는 25년도 기다리고, 우리는 아브라함 입장, 노아 입장, 그리고 모세 입장에 보면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사이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이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수해서라도 그 한 사람이 기다리기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속히 주님 앞에 깨어서 준비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